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마태복음 공부로 모이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요. 또 함께 열심히 달려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이 마태복음 시간을 통해서 지금 왕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왕국이 성경의 주제라서 그런 면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의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실제 상황에서의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는 천년 왕국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과 지금도 왕국이 존재하고 있고 이 왕국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한다는 생각을 갖는 것과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질 때 여러분이 상상하시기 어려울 정도의 큰 이상한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오늘 조금 설명을 좀 드리고 이어서 공부를 좀 해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이런 게 있죠? 여기 보시면은요, 미국 책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Ideas have consequences. 생각은 반드시 결과를 낳는다. 생각이 바뀌면 결과가 바뀝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거를 왜 말씀드렸냐면 여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독일의 뮌스터라는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신지 모르겠습니다. 독일 뮌스터 반란 사건. 1534년 요 무렵에 재침례교도들 중에 일부가 독일 뮌스터를 정복해서 신정통치 왕국을 세우고자 했던 그런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의 리더십에 따라서 이들은요, 뮌스터를 다스리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차지하고 통치하기 시작하면서요, 뮌스터를 여기는 새 예루살렘이다 라고 선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사람을 쫓아냈었대요. 카톨릭 주교였던 것 같은데, 프란츠 본 발렉, 이 주교를 쫓아냈었는데, 나중에 이 세력들이 다시 돌아와서 도시를 재탈환하면서 이들의 짧은 통치는 끝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리더들은 처형됐다고 하죠.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재침례 교도들을 이제 폄훼하는 그런 빌미를 주었던 걸로 보이는데, 기독교인들 중에 이상한 사람이 있어서 나는 기독교를 안 믿는다 하는 빌미를 주는 것과 비슷하게 참된 기독교인도 있고 그렇지 않은 기독교인도 있는 것처럼 참된 재침례파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그룹도 있었던 걸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거나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며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거하는 것이 교회의 본분이자 목적입니다. 근데 사람의 노력은 고귀할 수는 있는데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없잖아요. 사람의 노력으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땅을 예수님의 왕국처럼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 노력은 고귀한 노력일 수 있으나 그 노력은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길 수가 없고 그분의 왕국을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이 세울 수도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당시에 저 재침례 교도들 일부는 몰랐었나 봐요. 자, 이런 이거 담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Fifth Monarchiests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제5왕국파, 제5왕국주의자라고 불리웁니다. 영국의 커먼웰스라고 이게 뭐냐면 한국말로는 잉글랜드 공화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간에 활발히 활동했던 과격한 개신교 분파가 Fifth Monarchists, 제5왕국주의자라고 불렸습니다. 여기 이제 공화정 설명인데, 영국은 리버 크롬웰이 혁명을 일으킨 거죠. 왕정을 폐지했어요. 혁명이란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뒤집어 엎어서 왕 아니라 사람들이 다스리는 나라로 바꾸는 게 혁명이죠. 그래서
왕정을 폐지한 이후 세운 정부 체제를 커먼웰스 잉글랜드 공화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원래 영국은 이제 군주제였지만 크롬웰이 당시에 찰스 1세를 처형까지 시켜버리죠. 그리고 1549년에 왕정을 폐지한 후에 공화정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체제가 이제 커먼웰스인데 이 크롬웰은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청교도거든요. 크리스찬인 거죠. 아주 스트롱한 크리스찬인 이 청교도가 크롬웰이 저때 이런 직함을 가지고 사실상의 이제 국가 지도자로 통치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시기는 이렇게 됐고 나중에 이렇게 되는데 여기요. 이 영국의 공화정 기간 동안에 Fifth Monarchists라고 하는 크리스찬들이 좀 과격한 분들이었던 것 같죠. 다니엘서 2장에 연된 4개의 왕국 기억하시죠? 그 다니엘의 동상. 그 왕국 다음에 5번째 왕국이 와서 다 무너뜨리고 천연왕국을 세우잖아요. 그 다음 왕국인 5번째 왕국인 그리스도의 왕국.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그 왕국이죠. 천연왕국 또는 신정통치왕국, 하나님 왕국, 하늘 왕국 다 같은 거죠. 이 왕국이 곧 임박하게 내일도 될 수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언제인지 모르지만 곧 임박하게 이 땅에 세워질 거라고 진짜로 믿었어요. 예전에 제가 1990년대 말에 갈보리 침례교회 생활할 때 교회 생활할 때 그때 우리 형제들도 약간 이들과 비슷한 느낌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와 함께 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 어쨌거나 여기까지는 우리의 믿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나라를 세우실 거다. 전천년주의 믿음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다른 부분은 이들은요 실력 행사를 하고자 합니다. 무슨 말인가? 이 토마스 베너라는 사람이 이 Fifth Monarchist 리더 중에 한 명이었나 봐요. 저분의 지도 아래서 이 5왕국주의자들은 1661년에 영국왕 찰스 2세를 또다시 폐위시키고자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들은요 왜 이렇게 믿었는지 모르겠는데 찰스 2세의 왕국을 폐위시켜야 찰스 2세를 폐위시켜서 이 왕국이라는 것 자체를 없애야 그래야 왕이 없는 그 나라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5번째 왕국을 세우실 것이라고 믿은 거죠. 근거 없는 생각이죠. 왕국이 있어도 무너뜨리고 세우신다고 했죠. 어디 왕국이 없어야지만 세우실 수 있다고 써 있지 않은데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이 생각이 엄청난 결과를 낳는 겁니다. 생각이 결과를 낳는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의 비성경적인 왕국을 무너뜨리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촉진시키는 것이라는 생각. 저 근거 없는 생각. 비성경적인 생각 때문에 이들은요, 이러한 자신의 행동이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Ideas of consequences 라는 표현을 증명한 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도 실패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또 하나는요. 이거를 참조해 보시고 여러분 종교개혁자로 유명한 칼빈 아시죠? 이 사람이 아주 기독교 안에서 대단한 그 위치를 차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분의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분이 이걸 믿었어요. 그는 그의 지상에 현재 하나님의 왕국이 존재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영적인 왕국이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왕국에 동참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뜨거운 사람이었죠. 근데 이 생각은요. 이 생각은 기괴한 결과물들을 만들어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는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Church has a divine right to rule.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교회가 divine right,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리를 갖고 있다. 어떤 권리? To rule, 통치할 권리. 교회가 영적인 왕국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영적인 왕국이다. 성경은요, 예수님의 재림 후에, 후가 중요하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교회가 통치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구절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구절도 지금 이 시대에 교회에게 통치권이 있다는 구절은 없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칼빈은 지금 이 시대에 교회에게 통치 권한이 있음을 믿었어요. 자, 교회에게 통치 권한이 있다. 이 한 끝이 다른 이 삐끗한 요 생각으로의 발전이, 디벨롭먼트가 어떤 일을 초래했냐면, 그래서 이 칼빈은요, 스위스의 지금 되는 도시잖아요, 제네바에 신정 통치 왕국을 설립하고자 했고, 왕국을 설립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세워야 되는 그 하늘 왕국, 하나님의 왕국, 신정 통치 왕국을 이 사람은 자기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는 못하지만 요만큼은 한번 해보겠다고 한 겁니다. 그 도시에서 교회는요, 종교적인 분야뿐 아니라 그 도시의 시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부산, 서울시의 시정은 현재 서울시장이 좌지우지해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알보르 침례교회 구정민 목사님이 그 도시의 시정을 관장할 수 있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어요. 법은 원래 국회의원들이 만들고 뭐 서울시에서 만드는 거 아닌가요? 근데 칼빈 목사님이 만들었어요, 법을. 이 시를 통치하는 법을 만들고요. 그 법을 어긴 자들에게를 벌금을 때리고 투옥시키고 처형까지 하는, 처벌을 실행하는 권한을 누가? 칼빈이 가졌습니다. 왜? 신정 통치 국가니까. 본인이 theocratic administrator, 하나님의 왕국을 대리해서 다스리는 대리왕으로 생각한 거죠. 마치 아담처럼, 마치 다윗처럼, 마치 사사들처럼. 그래, 이런 식으로 했어요. 제네바 시민들은 설교 시간에 웃으면 감옥에 갔습니다. 왜? 칼빈이 그렇게 법을 만드는 거죠. 정해진 날에 주의 만찬에 참여하지 않으면 또 감옥을 보냈습니다. 한 소년은요, 부모를 때린 잘못으로 목이 잘려 죽였어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 때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 구약 성경에 저 목을 자르라는 구체적인 명령은 아니었지만, 하여튼 아버지를 때린 자를 죽이라는 그 모세의 율법이 있었던 거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제네바의 교회법이 아니라 제네바의 그냥 헌법으로 만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실현하고 싶어서, 그의 뜨거운 마음과 열정과 능력과 모든 성경을 해석하는 능력, 행정 능력, 정치적인 능력 다 동원한 아주 뛰어난 사람 아니었잖아요.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무슨 죄는, 지금은 모세의 율법 시대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는 이걸 몰랐죠. 그래서 이런 짓을 했어요. 그래서 칼빈 휘하의 제네바는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언제 어떻게 감옥 갈지 모르는 거죠. 거기는 기독교인만 있는 게 아니고 기독교인 아닌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그냥 그 시의 법이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칼빈은요, 가히 개신교 교황이라고 불릴 자격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의 믿음은요, 이런 거였어요. The church should enforce God's law on earth. 교회는 하나님의 법을 이 땅에 enforce, 강요해야 한다, 실현해야 된다. Which can lead to authoritarian governance.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아주 독재적인 정부가 만들어졌습니다. And suppression of dissenting views. 조금 다르게 믿으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세르베투스였죠. 여러분, 제가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가, 특히 이 책, 데이브 헌트의 John Calvin's Tyrannical Kingdom, 되게 얇은 책입니다. 저 책이랑
스테판 스파이크의 다른 의견을 가질 권리, 저 책이랑 J.M. 캐롤의 피 흘린 발자취, 이런 책들을 보면 사람의 잘못된 생각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사례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거 말고도 많은데요. 여러분, 이 지상에 지금 하나님의 왕국이 존재하고 그 왕국은 교회이며 이 교회가 이 왕국을 앞당겨야 한다. 그래서 교회가 정치에 영향을 미쳐서 술을 못 마시는 사회, 예배에 모두가 참여하는 사회, 이런 거가 되면 좋을까요? 저는 크리스찬으로서 저한테는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게 보면은 복음 들을 기회도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제 개인 생각이고 하나님의 원칙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셔야 하거든요. 내가 그걸 앞당길 수도 없고 내가 그 왕국을 늦게 와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왕국은 임할 것이고 빨리 지금 임해달라고 해도 하나님의 때에 임할 겁니다. 그 왕국을 내가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려야지 하는 그 뜨겁고 선한 마음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것이어서 ideas have consequences. 그래서 이 땅에 왕국이 존재하는가 현재 시점에서 이 생각이 교회의 여러 가지 실행을 바꾸고 여러 가지 교회의 정치 참여에 관한 문제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굉장히 실제적인 영향, ideas have consequences. 이 교리가, 이 가르침이 작아 보이는데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현대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가 왕국이다. 이 시대에, 교회 시대에 왕국이 존재한다. 예수님이 오셔서 세울 그 왕국을 교회가 지금 최대한 실현해야 한다라는 이 생각으로 인해서 현대의 교회가 이렇게 커지긴 했는데 변질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요, 오늘은 시간이 되는 만큼만 이걸 하고, 이거를 계속 이 짧은 1학점 강의에서 할 수는 없으니까, 오늘 하여튼 할 수 있을 만큼 하고, 나중에 필요하면은 보충 강의를 녹화해서 보여드리는 걸로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요, 제가 철석같이 믿었던, 저는 전에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 로마서 14장 17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면 거기서 예수님이 포도즙을 마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먹고 마시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면 거기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어린 양의 결혼식은 하늘에서, 셋째 하늘에서 대환란 7년 기간에 있을 건데, 여러분 나중에 종말론이나 다니엘서 계시록 등에서 아마 배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린 양의 결혼식은, 예수님과 교회와의 결혼식은 하늘에서, 셋째 하늘에서 있을 것인데, 그 피로연 그리고 신혼여행은 이 땅으로 남편과 아내인 존재들이 내려와서 예수님과 교회가 함께 내려와서 이 땅이 펼쳐질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혼인식 말고 혼인잔치, 마치 결혼식이고 결혼식 피로연 있는 것처럼, 여러분 무슨 티켓 들고 결혼식 갔다가 그 밥 먹으러 가시는 거 있잖아요. 결혼식이 있고 피로연이나 그 식사하는 자리가 있잖아요. 결혼식은 언제나 이런 게 있었거든요. 유대인 풍습 안에서도.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에서는 예수님이 모든 사람과 함께 올려서 테이블에서 함께 식사하고 즐거운 만찬을 가지고 한다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런데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라는 뜻은,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인 왕국이어서 먹는 거 마시는 거 살과 피 이런 거 전혀 없다. 막 스피리추얼한
형체가 없는 그런 왕국만 존재한다 그런 뜻이 아니죠. 아시죠 잘. 그런데 다시 보시면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이 구절로 인해서 아예 이 땅에 세워질 천연왕국을 안 믿는 분들이 이 구절을 근거로 성경은 이 땅에 세워질 왕국이 있는 게 아니고 그건 너무 먹고 마시고 너무 너무 저질인 그런 왕국 말고 막 고상하고 막 실체가 없는 영적인 왕국만 존재한다라고 믿는 무천년주의자들도 많이 생겨났고 대표적으로 칼빈, 루터, 어거스틴 이런 사람들이죠. 어거스틴 전에는 여러분과 저처럼 믿는 전천년주의자들이 많았는데 어거스틴이 모든 걸 바꿔놨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악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어쨌거나 대단한 능력 아닙니까? 온 교회를 전천년주의적인 문자적 해석의 올바른 방식에서 완전히 변질시켜버린 주동자가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쨌거나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왕국은 이 땅에 세워지지 않는다고 믿고 이 땅에 세워지는 왕국을 안 믿고 또 저도 그렇게 믿었는데 로크만 목사님이란 분이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그 왕국에는 이 땅에 세워진 왕국도 있고 영적인 왕국도 존재하는데 여기서 14장 17절은 영적인 왕국을 말한다. 바로 먹는 거 마시는 게 아니라 의와 화평과 기쁨이지 않느냐. 이 의와 화평과 기쁨은 성령님의 열매와 비슷하지 않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에게 딱 순종하는 상태. 사형리에는 그거 있죠. 의자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주인인 상태, 예수님이 왕인 상태는 의와 화평과 열매와 사랑과 이런 열매가 나오고 거기 내 마음의 중심에서 예수님이 내려오고 내가 주인이 되면 온갖 육신의 열매가 나오고 그러니 여러분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전도지가 사형리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해를 하기가 쉽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천년주의자고 세대주의자로서 피터 러크만 박사가 이 구절은 영적인 왕국을 가리키는 것이다라는 말을 할 때 별로 의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면은 여기 이렇게 보이니까 영적인 왕국도 있구나. 이 땅에 서진 왕국도 있구나. 그러니까 성경에 왕국이라는 단어 나올 때 그게 하나님의 왕국이면 반드시 이런 왕국이고 하늘 왕국이면 반드시 이런 왕국이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됐든 하늘 왕국으로 됐든 이 왕국은 어떤 왕국인지 잘 살펴서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존재하는 그 영적인 왕국 주님 안에서 누리는 화평 가운데 들어간 그 상태가 내가 지금 내 마음 안에서 예수님이 통치하는 상태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왕국 안에 들어온 상태인 영적인 왕국인가 아니면 여기서 말하는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질 천연왕국을 말하나 그거를 잘 구분해야 한다 이렇게 배웠단 말이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는 많은 분들을 틀렸다고 이렇게 안 믿으면 교제 안 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알바 맥클레인의 The Greatness of Kingdom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신학자들이 있어요. 또 뭐였죠? 알바 맥클레인의 그 책이라든지 또 앤드류 우즈 책이라든지 스탠리 투세인트 그분 마태복음 주석서라든지 몇몇 책들을 함께 살펴본 결과 로마서 14장 17절의 저 하나님 왕국도 이 땅에 세워질 왕국을 말하는 거다. 천년왕국을 말하는 거다라는 견해에 동의하게 되었어요. 왜 그런가? 오늘 약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요. 먼저 여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기 보시면은 왕국이라는 단어는 Universal Kingdom 아니면 Millennial Kingdom 둘 중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왕국이 두 개라는 견해에 저는 지금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 Universal Kingdom은 예수님이 오셔서 세운 영적인 왕국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아주 예전부터 온 우주를 현재도 지금도 섭리 가운데서 다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의 왕국 그걸 말하는 거죠. 지난 시간을 참조하시면 이해가시죠.
저건 지금 좀 전에 말했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게 된 영적인 왕국과 다릅니다. 저기는 그야말로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저 왕국 안에 들어가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세워지는 신정통치왕국, 저 둘 중에 하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왕국이라든지 신비의 왕국은 없다, 그겁니다. 왜 그런가? 일단요, 일단 문맥을 통해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구절 때문에 영적인 왕국이 있다라고 믿게 되었다고 하죠. 왜냐하면 여기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현재 시제 아니냐. 너희 안에 있다고 아니냐.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왕국.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현재 존재하는 그 왕국.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 때 너희가 누구냐면 바로 위에 20절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이렇게 묻는단 말이죠. 바리새인들이 20절이에요. 요건 21절이고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하나님의 왕국이요.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질 천년 왕국, 신정 통치 왕국 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가 예수님 보고 네가 왕이라면서 이 땅에 하나님이 다윗의 왕국을 세우는 아까 그 5번째 왕국을 세우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왕국을 세우는 존재라면서 어딨어? 그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에 임하느냐? 도대체 언제 이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냐라고 네가 정말 왕이 맞거든. 대답을 해봐라. 도대체 언제 세워지냐? 왜 자꾸 세워진다고 말만 하고 안 세워지냐라고 다그쳐 물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이 바리새인들은 누굽니까? 나중에 예수님을 죽이는 그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어떻게? 여기를 보라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한 가지는 알 수 있죠. 최소한 저 왕국이 그리스도인들이 마음 안에 거하는 그 영적인 보이지 않는 왕국을 말하는 건 아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 바리새인이니까 저 너희가 그죠? 그럼 뭡니까? 이 너희는 이 왕국은요. 제가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께 노트를 제공할 겁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써봤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이니까 아니고 이거 유대인들에게서도 왕과 왕국은 송과 장갑처럼 하나로 이해했어요. 그 왕이 있어야 왕국이 있고 왕국이 있으면 왕이 있는 거죠. 둘 중 하나만 존재하는 것은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생각이 불가능한 그런 개념이었죠. 그래서 다니엘서 7장 7절에서 내 짐승은 4개의 왕국인 동시에 내 왕이라고 표현하거든요. 4개의 짐승 나오죠. 그게 4개의 왕국이라고도 했다가 왕이라고도 했다가 왔다 갔다 해요. 왜? 왕이 왕국이거든요. 왕이 있으면 왕국이 있는 거거든요. 왕이 없으면 왕국이 없고요. 그러니까 두 개를 interchangeably 서로 교환할 수 있는 단어로 사용해요. 다니엘서 7장 17절에 나와 있죠. 또 왕과 왕국은 하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다니엘서에 10뿔 나와요. 그 10뿔이 10개의 왕국이거든요. 근데 동시에 10명의 왕이라고 돼 있어요.
다니엘서 7장 20절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왕국이 왕이고 왕이 왕국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왕인 내가 왕국이다 그 뜻입니다. 내가 왕국이야. 내가 나를 받아들이면 왕국이 임해 그 말입니다. 이해가십니까? 내가 지금 너희들 사이에 서 있지 않느냐. 도대체 왕국이 언제 임하냐고 물었을 때 이해가시죠? 도대체 왕국이 언제 임하냐고 물었을 때 내가 너희 안에 서 있잖아. 나를 왕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왕국이 바로 임하는 거야. 도대체 언제 임하냐고? 나를 받아들이면 돼 왕으로. 근데 그걸 안 하고 있잖아요. 그걸 안 하면서 도대체 왕국이 언제 임하냐고 묻고 있는 거죠. 하나님 왕국 너희 안에, 너희 마음속 안에 있다는 게 아니고 너희들 사이에 지금 서 있는 나, 내가 왕국이다, 내가 왕이다, 나를 받아들이면 왕국이 임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받아들이면 메시아 왕국이 바로 이 땅에 임하는 거야.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Enthrone him. 신명기 17장 19절에서 나를 왕으로 세우면 바로 그 즉시로 왕국이 임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Bonafide offer. 진짜 진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을 거부해야만 십자가 사건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못 받아들이도록 다 각본을 짜놓고 나를 받아들여 이렇게 가짜로 제시한 게 아니고 Bonafide offer. 진짜였단 말이죠. 진짜로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면 왕국이 그때 임하는 거였어요. 십자가 사건도 임하죠. 유대인들의 잘못과 상관없이 로마인들의 개입으로 십자가 사건은 일어나겠죠. 나를 받아들이면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바로 임한다는 의미로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냐 이렇게 말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 가운데 서 있는 내가 왕이고 내가 왕국이다. 왕인 나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 왕국이 즉 천연왕국이 이 땅에 즉시로 세워질 거야. 그 말씀을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따라서 누가복음 17장 21절의 문맥을 볼 때 저 왕국, 너희 안에 왕국이 있느니라 할 때 그 왕국은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면 바로 이 땅에 천년왕국이 임한다. 그래서 그 왕국은 영적인 왕국이 아니라 천년왕국인 거죠. 이것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근거가 문맥이라는 뜻입니다. 문맥을 잘 보면 저 왕국이 유니버설 킹덤인지 밀레니얼 킹덤인지 스피리추얼 킹덤인지 다 구분 간다는 거죠. 스피리추얼 킹덤은 그래서 다 사실은 밀레니얼 킹덤을 가리키는 표현이었다고 지금 왕국이 두 개만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설명을 하고 있고 저는 지금 그들의 설명을 이해하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아래 구절에 나오는 왕국도 천년 왕국인데요. 몇 구절은 왕국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안 그런 것도 있어요. 일단 예견적 표현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도 한번 말씀드렸죠. 영어로는 proleptic expression입니다. 저거를 예를 들어서 챗GPT에서 야 예견적 표현이라고 있다며 영어로는 proleptic expression이래. 저게 무슨 뜻이야? 라고 챗GPT한테 질문하시면 한글로 대답해. 그럼 한글로 탁 대답해 줍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사야서 53장 3절 4절에 이런 말이 있죠. 어떤 거냐면 제가 보여드리죠. 여기 이런 구절이 있죠. 이사야서 53장이면요. 언제 기록됐죠? BC 이사야서의 기록 연대는 BC 700년이잖아요. 대략.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기록된 거예요. 지금 이사야서 53장은 대표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그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이게 되었으며지만 사실은 될 것이며 잖아요. 미래에 있을 일이니까. 이런 표현을 예견적 표현이라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너무 확실하게 일어날 일이어서 성경은 미래의 일을 마치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이미 일어난 것처럼 이 시간의 제약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여기에 있다가 700년 뒤에 가면 예수님은 하나님께는 지금도 700년 뒤도 현재고 700년 전이 이사야 시점도 현재고 700년 뒤 말고 2700년 뒤에 가도 예수님 하나님께는 다 현재 아닙니까?
하나님은 시간이 제약이 없으니까 늘 그분에겐 현재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현재 있는 장면을 현재처럼 묘사하기도 하고 이미 지나간 것처럼 묘사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시점에서는 미래의 일이지만 하나님은 과거로 표시하시기도 하고 현재로 표시하게 하시기도 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저거를 현대의 주석가들이 proleptic expression이라는 표현을 써서 저거를 우리말로 예견적 표현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고통을 잘 아는데 그는 우리의 얼굴을 감췄으며 멸시를 당하였고 앞으로 700년 뒤에 멸시를 당하시죠. 수염을 뽑히고 매를 맞고 멸시를 당하실 거잖아요. 미래 멸시를 당하실 것이고지만 당하셨고라고 과거 시제로 기록하는 거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고 우리의 고통을 짊어졌거늘 질 것이죠. 앞으로 있을 일이니까.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예견적 표현이라는 게 있구나. 그 말은 뭐냐면 성경에 이렇게 과거 시제로 되어 있어도 저게 사실은 미래 시제일 수가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또 하나가 있죠. 이 구절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궁금했었는데 이것도 예견적 표현으로 이해하면은 이해하기 훨씬 쉬워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세요. 그분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이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칭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이게 이상하죠. 요까지는 다 맞죠. 하나님은 이 예정하셨다는 말은 그 앞에 구절을 보면 천국 가도록이 아니고 예수님의 형상을 담게 되도록 구원받은 이들이 이 뜻이에요. 자, 자세한 나중에 또 설명드리기로 하고 예수님 구원받은 이들이 예수님의 형상을 담도록 예정하셨어요. 정하신 거죠. 그래서 부르셨죠. 일단 과거 시제 맞잖아요. 의롭다 하셨죠. 저와 여러분을 빗대어 볼 때. 저는 1998년에 예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근데 아직 영화롭게 되진 않았거든요. 저 영화롭게 되는 거는 성경 로마서 8장을 보시면 재림 때,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진단 말이죠. 근데 왜 과거로 하셨나요? 이거요. 예견적 표현을 하신 겁니다. 반드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시간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재림 시점으로 이렇게 시간 이동, 공간 이동을 하시면 저를 영화롭게 하신 거가 되거든요. 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여기는 요까지가 성경에는 그 예견적 표현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여기부터 이제 왕국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그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으면서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라고 여기도 과거시죠. 그러니까 나는 왕국으로 이미 옮겨졌구나. 영적인 왕국으로. 이렇게 이해 가능은 하죠. 저도 그렇게 믿었었습니다. 그런데 저것도 저 왕국도 여기 보이시죠? 제가 지금 이렇게 해놨잖아요. 여러 학자들이 그러고 서목사님도 계속해서 강조하던데 뭘 강조했냐면 왕국이라는 단어는 유니버설 킹덤 아닌 밀레니얼 킹덤 중에 하나니까 그러면 이거는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 할 때 이 왕국이 유니버설 킹덤인가? 아니지. 밀레니얼 킹덤인가 보네.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밀레니얼 킹덤을 아직 안 들어봤는데 이거죠. 프롤랩틱 엑스프레션. 제가 이거는
이렇게 적어봤어요. 이것도 다 여러분께 드릴 거니까 지금은 굳이 나중에 제가 드리는 PDF 파일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건 제가 이렇게 적어봤어요. 특히 골로새서 1장 13절은요. 저로 하여금 굉장히 제가 충격을 받았던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서, 그렇지, 나는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냄을 받은 사람이지 나는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살면 안 돼. 근데 나는 이렇게 어둠 가운데 자꾸 살지.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도 했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나는 이제 왕국으로 옮겨졌다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네. 왕국에 있는 사람답게 살아야겠네. 주님, 왕국에서는 제가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만 사랑하면서 살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주님 지금 왕국으로 옮겨졌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이니까 절대 진리니까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겨졌음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 제가 왕국에 옮겨진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이 영광스러운 구절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 우리 죄를 사하셨을 뿐 아니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셨고 아들의 왕국을 이미 옮기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성경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왕국으로 옮겨졌음을 믿을 때 저걸 믿으면요. 믿는 순간 저 말씀이 나에게 현실이 되거든요. 그런 거 경험해 보셨죠? 이 말씀이 내게 실제가 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이제 여기서 말하는 왕국은 이미 옮겨진 왕국, 즉 영적인 왕국이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다는 거죠. 하지만 이 구절 역시 예견적 표현을 이해하고 보면은 달라요. 이 왕국도 미래에 세워질 천년왕국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서 자신의 사랑할 아들의 왕국으로 반드시 사실 옮겨주실 거죠, 나중에. 그렇지만 나는 법적으로 그 왕국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게 법적인 실체는 제가 왕국의 자녀예요. 왕국이 제 목적지라는 거죠. 거기에 들어가 살 거예요. 저는 거기 시민이 됐단 말이죠. 여러분도 그렇고. 이게 뭡니까? 법적 실체입니다. legal position. 불어로 데이주리라고 표현한답니다. 데이주리, legal position. 나는 왕국 자녀야. 근데 넌 지금 왕국에 들어가 있어? 아직은 안 들어갔어. 이게 뭐죠? 이게 de facto. 불어로 de facto래요. 불어가 아니고 라틴어로. 이게 사실상. 나는 왕국 백성인데 아직 실제로는 안 들어갔어요. 곧 임할 건데 그때 반드시 들어갈 거죠. 하지만 아직 사실상 나는 왕국에 들어가 있지 않고 이 땅에 살고 있죠. 하지만 나는 왕국에 들어갈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음으로 취할 때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앞으로 왕국에서의 어떠함, 왕국에서의 그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과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인한 만족감 그런 거를 지금 미리 땡겨서 그때 느낄 그 놀라운 축복을 지금 미리 땡겨올 수 있어요. 어쨌거나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할 때 그 왕국은 옮기실 것이니라고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저 왕국도 천연왕국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아직 왕국이 세워지지 않았고 아직 왕국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거하게 될 그 왕국을 미리 맛볼 수 있는 거죠. 마치 아직 왕국이 임하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17장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였나요? 세 명이 하늘 왕국을 미리 맛봤잖아요. 잠깐. 예수님께 순종함을 통해 맛봤죠. 우리도 법적인 내 거예요. 저 왕국은. 여러분과 저의 겁니다. 왕국은. 앞으로 세워질 그 왕국은 우리 겁니다. 법적으로 내 거예요. 하지만 아직 안 들어갔죠. 하지만 내가 그 왕국이 나의 것임을 믿고 여기서 예수님께 딱 연결될 때 앞으로 임할 그 왕국에서의 어떠함을 지금 미리 맛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의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다고 할 때 그 왕국은 천년왕국을 말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읽고 그래서 원하시는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지난번인가 지지난 강의 때 참조 자료 해가지고
앤드류즈의 The Coming Kingdom이라는 책, 그 챕터 뭐뭐뭐를 참조하시라 라고 설명해 놓은 거, 그거를 보시면 돼요. 더 찾아보고, 제가 그 책을 자세하게 여러분께 그것만 하고 있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들으시고, 나는 저 서목사님 말을 좀 더 자세하게 학자들 책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 싶은 분이 계시면, 그러니까 저런 앤드류즈의 The Coming Kingdom 저런 책을 제가 빨리 번역을 해야 된다 할 일이 많습니다. 지금은 그러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데 언젠간 그럴 때가 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한글만 읽으시는 분들도 쉽게 접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오케이. 그리고 또 하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서 2장 6절에는 어떤 말씀이냐? 여기는 왕국이라는 단어가 있지는 않지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와, 제가 알기로 저 구절을 워치마니가 보고 너무나 놀라운 그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고 했다, 뭐 그런 제가 책을 보았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저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상한 말이고 어떻게 보면 너무 놀라운 말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일으켜졌다. 함께 죽고 함께 묻히고 함께 일으켜졌다. 거기까지도 알겠는데, 근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대요. 지금 예수님이 하늘의 처소들에 앉으셨는데 나는 예수님 안에 들어갔으니 나도 예수님과 함께 앉았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서 사는 삶을 경험하게 되죠. 그렇지만 테크니컬리 따졌을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즉 예수님 때문에 하늘의 처소들에 예수님과 함께 앉게 될 날이 올 겁니다. 하지만 그 리걸 포지션이 미래에 사실상 실현이 될 건데, 저 말씀을 지금 이 시점에 믿을 때 당겨서 맛볼 수가 있죠. 하지만 그 맛보는 상태를 영적인 왕국이다라고 굳이 표현하지 마라. 지금 세대주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법적 상황, 실제 상황, 저거에 대해서도 제가 노트를 드릴 거니까 그거를 보시면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몇 가지는 일단 보여드릴게요. 이 법적 상황, 실제 상황이 뭐냐면은 제 노트를 보시면은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건데, 이런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이 법적 상황과 실제 상황이 있어요. 달라요. 다를 때가 많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컨대 법적으로 이렇게 표현한대요. de jure. 저게 알바 맥클라인도 저 표현을 쓰면서 설명을 했고, 앤드류즈도 저 표현을 쓰면서 설명했어요. 다른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확인한 건 그랬어요. 그래요? 법적으로 2024년 현재 예멘의 정부는 하디 정부랍니다. 예멘 전역을 통치하고 있고요. 국제적으로 공식적으로 UN에서 국제사회에서 다 하디 정부가 예멘 정부로 보고 있어요. 저게 법적인 정부죠. 하지만 사실상 de facto, 사실상은요, 예멘은요 여러 무장 세력이 나누어서 통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후티 반군이 북예멘을 통치하고 있고 남예멘은 저 세력이 통치하고 있어요. 저게 사실상은 저래요. 그렇지만 법적으로는 예멘의 정부는 하디 정부인 거죠. 이거 이해 가시죠? 시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시리아도요. 법적으로는 현재 2024년 현재 바사르 알 아사드 정부가 통치하고 있고 합법적인 정부입니다. 저게 데이주리 정부입니다. 법적인 정부. 하지만 시리아에 내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de facto, 사실상 일부 지역은 쿠르드 자치구, 반군 세력, 아이시스, 거의 설명되긴 했지만 여러 세력들이 사실상은 나누어 다스리고 있다는 거죠. 제가 저만 보고 있었네? 이게 아니고 칠판.
이것도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법적으로 과거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이었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물론 이게 다 조작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던데 어쨌거나 사실상은 최순실이 대통령이었잖아요. 뭐 연설문도 다 써주고 뭐 결정도 본인이 하고 막 그랬다면서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나중에 노트를 보면 더 아시겠지만 문맥을 통해서도 그렇고 프롤레틱 익스프레션을 통해서도 그렇고 데이주리 디펙토 법적 상황과 실제 상황을 구분할 때 이 세 가지 이유 또 하나가 나옵니다. 이런 거를 볼 때 현재의 왕국으로 보이는 저 구절들이 전부 사실은 미래에 세워질 천년왕국을 말하는 거구나 하는 거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의 not A but B 용법을 이해해야 돼요. 이거 예전에 성경 해석법 강의 때 제가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는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며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거를 볼 때 보통 크리스찬들이 그럼 이스라엘은 어리석어가지고 희생물을 무슨 양을 어떻게 드리고 소를 드리고 그거에 집중하느라고 정작 긍휼을 원하지 않았잖아. 희생물을 원하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시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넘어가기 쉬운데 여러분 사실 희생물 하나님 안 원하시나요? 원하시죠. 특히 호세아 구약 아닙니까? 구약 시대 하나님이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셨으면 왜 어떤 희생물을 어떻게 드리고 그렇게 자세한 규정을 레위기를 통해서 주셨겠습니까? 하나님 희생물을 원하세요. 근데 희생물을 원치 않는단 말이 진짜 희생물을 완전히 필요 없는 쓸모없는 거란 뜻이 아니고 희생물을 원하긴 하지만 그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 emphasis. 강조의 의미라는 겁니다. not A but B는 A, B 둘 다 해야 돼. 둘 다 있어도 괜찮아. 있어야 되는 게 맞아. 하지만 A 말고 B가 더 중요해. 라는 emphasis, 강조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지. 또 있어요. 또 뭐냐면 이걸 보여드리겠네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은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십니다. 사람들이 이거는 별로 안 헷갈려요. 왜냐면 다들 집에 통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가 봐요. 보세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거기에는 좀과 녹이 부패시키며 그러면서 땅에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 Not A but B. not 땅 but 하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이것도 나중에 어차피 다 드릴 거니까 그때 보십시오. 이 말이 땅에 통장 갖고 있으면 안 된다. 통장 갖고 있으면 비성경적이다. 그 뜻입니까? 아닙니다. 땅에 쌓아둘 수 있죠. 하지만 하늘에 쌓아두는 게 더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집에 통장 있으시고 집 문서, 땅 문서 있으셔도 괜찮아요. 근데 그게 더 중요하고 거기에 더 중심을 두시면 안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럼 크리스찬들은 전부 완전 가난하기만 해야 한다는 이상한 결론이 도달하겠죠.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죠.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에서 자매들께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왼쪽 단장을 하지 말래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 립스틱 바르고 아이섀도우 하고 오시는 자매님들 전부 이 성경 구절 펴시면서 자매님은 지금 성경 말씀 어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실 겁니까? 자매님들 귀걸이 하고 있으면 다 가서 뜯어내야 됩니까? 목걸이는요. 성형수술은 어떻게 합니까?
가증할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까? 이 구절을 진짜 not a 법비 용법을 모르는 분들은 막 꾸미는 자매들을 막 개탄하면서 자매들을 안 꾸미고 막 굉장히 촌스럽게 수더분하게 그렇게 있어야만 된다라고 말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not a 법비인 거예요. 외적 단장 할 수도 있죠. 근데 거기에만 집중하지 말고 이게 더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매님들은 이걸 중요시하면서도 예쁘게 담장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거는 비성경적이 아니에요. not a 법비 용법은 강조지 하나를 exclude 없애버리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도 하나님의 왕국은 말에 있지 않고 권능에 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로 자꾸 복음 전하고 말로 왕국을 복음으로 생각하니까 말로 전하면 안 돼. 행동으로 전해야 돼. 당신의 행동을 보고 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는 말을 들으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맞아 나는 행동이 돼가지고 어쩜 이 말은 그렇게 다들 잘 듣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말이 맞습니까? 말하면 안 되나요? 아닙니다. 말도 해야죠. 말로 복음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말만 강조하지 말고 행동도 권능도 이게 더 중요하다. 말로도 전하시고 행동으로도 전하셔야 됩니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다시 볼까요? 로마서 14장 17절은 지금 문맥이요. 아까 문맥이요. 지금 로마서 14장은요. 이런 거예요. 음식물로 저 음식은 먹으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유대의 율법적인 기준을 가지고 크리스찬들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본인이 유대인이니까 돼지고기를 안 먹었겠죠. 근데 이 로마에 있는 이 이방인 출신들이 돼지고기 먹네? 저런 무식한 것들 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음식물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음식물? 그거 네가 유대인이었으니까 중요하겠지만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음식물의 규례는 폐기된 것이 사실인데 그걸 모르더라도 더 중요한 게 있다. 사람이 더 중요해.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마라. 그를 위해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그러니까 너희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해라. 너가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이면은 아주 음식을 정결한 것만 먹고자 하는 선한 걸 수 있잖아. 하지만 그거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에게 강요함으로써 오히려 비방받게 하지 말라. 그 문맥에서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 왕국은 이 땅에 세워질 천년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강조점이 거기서 물론 먹고 마시고 할 거지.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이거를 다시 먹고 마시는 날까지 이 포도즙을 먹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거기서 먹고 마시는 일이 있을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 잔치 만찬이 결혼식 만찬이 이 땅에서 있을 거예요. 천년왕국에서 있을 거예요. 그때 먹고 마시고 즐거운 그 기쁨을 상징하는 상징물로 물 중에 하나가 포도즙이에요. 그때 제일 맛있는 음료수였거든요. 하나님 왕국 먹고 마시는 일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포커스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거는 뭐냐면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야. 이게 더 중요한 거야. 이 땅에 세워질 천년왕국에서 먹는 거 마시는 것도 있을 거긴 하지만 not a 법비 용법을 보면은 성령님은 이게 더 중요해. 그러니까 너희가 먹고 마시는 그 문제를 가지고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실족하게 만들면 안 돼. 이 말을 하는 문맥에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왕국은 천년왕국이라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네 가지 이유를 제가 들었습니다. not a 법비 용법에 따라서. 또 하나 뭐죠? 노트에 다 있으니까 그때 보시고 요 구분에 따라서. 그리고 나라의 법비 용법, 저 구분, 그리고 프롤랩틱 익스프레션, 그 예견적 표현. 그걸 또 하나 있었는데 대주리 이거고.
하여튼 제가 네 가지를 이유로 들어서 로마서 14장 17절을 비롯한 꼭 현존하고 있는, 미래가 아니고 현존하고 있는 하나님의 왕국, 영적인 왕국인 것처럼 묘사된 성경 구절이 있으나, 그래서 과거의 초기 세대주의자들 중에서 현재의 영적인 왕국과 다가올 미래 왕국과 그리고 유니버설 킹덤과 이렇게 구분한 분들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왕국은 유니버설 킹덤과 이 땅에 세워질 천년왕국 두 개로 나눈 것이 맞다라는 이 설명에 더 설득력이 있더라. 제가 여러분을 설득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열심히 정리했는데 이걸 다 읽어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노트로 여러분께 제공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제 말로 설명드렸는데, 좀 전에 그 말을 투센트 같은 학자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다가올 그 왕국에서는 음식보다 영적인 현실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만약 그것이 미래에 다가올 그 왕국에서, 천년왕국에서 진실이라면 그리스도는 현재 행동도 그것을 반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미래는 현재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투센트가 설명을 했고요. 맥클레인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맥클레인도 이렇게 설명했어요.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 왕국은 현재의 왕국이 아니다. 영적인 왕국이 아니고 미래에 세워질 천년 왕국이다. 분명히 현재의 삶에서는 음식과 음료의 중요성을 부인할 수 없지만 미래의 왕국에서 이러한 것들이 아예 없을 것이다. 아니에요.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을 거란 말입니다. 강조를 더 중요한 그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가 앞으로 왕국을 통치하게 될 건데, 교회의 구성원들인 크리스찬들은 지금 여기서 이 땅에서 이런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이런 걸로 서로를 판단하거나 슬프게 하지 마라 라는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전체의 문맥을 통해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 바울이 이런 성격의 모든 논쟁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맡겨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이런 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14장의 문맥은, 로마서 14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14장에 우리 중에 이렇지 않느냐, 형제를 실족시키지 마라, 이랬다. 근데 어떻게 형제를 판단해? 저 사람 돼지고기를 먹어, 저 사람 저렇게 많이 먹어, 저 사람 어떻게 육식을 해, 돼지고기를 먹어, 삼겹살을 먹어? 어쨌든 그런 그딴 걸로, 그까짓 걸로 형제를 판단하느냐, 그런 걸로 무시하느냐? 저 사람은 돼지고기를 먹는 사람을 무시하네? 바보. 돼지고기를 먹는 사람을 무시하는 자를 무시하는. 이해가세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 거잖아. 이런 성격의 모든 논쟁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맡기는 거야. 이 심판석 이후에 예수님은 천년왕국을 지상에 세우시게 될 거야. 그래서 그런 문맥에서 14장 17절 하나님의 왕국, 이 땅에 세워질 천년왕국에서는 먹는 거 마시는 거 하긴 할 거지. not A but B. 그렇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 거하는 시대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시대의 미래가 오늘 나에게 영향을 미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을 추구해야지 먹고 마시는 걸로 형제들을 판단하거나 실족시키면 안 돼. 그건 그리스도 심판석에 맡겨야 돼. 그 얘기를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17절에서 하나님의 왕국은 이 땅에 세워질 왕국이다. 그 말을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했네요. 자, 그래서요, 여기까지 마치는 걸로 하고요. 제가 여러분께 이
강의가 올라가는 그 주일날 시점이 되기 직전에 여러분께 이메일로 이 오늘 8강 노트를 보내드릴 겁니다. 그거를 미리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이 강의를 들어보시라고 제가 이메일에다가 그렇게 적어 놓겠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길게 했는데 여러분께 어떻게 와 닿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드린 노트를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고 왕국에 대해서 정리가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르친 대로 여러분 시험에 대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공부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